5월 2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좀 중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마가의 이탈이 나오지요. 여기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니고요, 마가예요. 마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이 마가가 결국은 선교 도중에 떠난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좀 워낙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선교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여행 가다가 배 타려면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전도팀 전도 봉사하다가 그 주에 안 나올 수 있지. 선생님 하다가 힘들어서 가정 문제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선교팀에서 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어떤 사유로 이탈하는 건 선교팀 자체 좌초예요.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서만 봐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 각자가 해야 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각자가 이렇게 소대원이 한 12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내려온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거 저는 선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절대로 안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는 건, 네팔 그 상위 마을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 둘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체들이 책임지고 있는 쌀하고 짐들, 그 상위 마을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사역을, 그 배터리가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 건전지가 아니고 배터리.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맡았던 공연이나 그들이 맡았던 사역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죠. 우리 마가가 지쳐서 떠났는데 왜 바울은 안 받아줬지? 바나바는 참 그게 가슴 아팠구나. 둘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받아줘야죠. 그런데 아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상당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도행전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반복돼요. 계속. 지금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당시에. 좋은 일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마가가 이탈하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미시디아 안디옥 이쪽에서 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엄청나게 복음이 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고 나서 또 핍박 옵니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것의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좌초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훨씬 더 홀가분하게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선교를 또 바나바와 마가는 나중에 자신들의 몫을 잘 감당해서 선교의 엄청난 역사와 성경의 진보에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보다는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하는 일이 훨씬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2배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현상을 본다고요.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은 시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관점으로 볼 때 다투지 않아요. 항상 그 관점으로 볼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가서 힘들게 산 위에서 선교를 했지만 결국은 그 두 지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체력들이 다 소진해서 도저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 두 지체들이 어려움을 알고 찌푸차를 보내줬다고요. 거기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지체가 내려가서 얘네들 사역 마칠 때 지쳐서 못 내려온다. 베이스 캠프에서 지푸차를 보내줘야 된다. 정말 책임자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지체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안에.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다시는 쟤네 안 데려온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철저하게 선교팀 훈련시키고 인사 반영해서 내가 함부로 지원하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 고를 거다. 막 운동장 20바퀴 뛰게 해보고 막. 너무너무 위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체력적으로, 상황적으로, 심적으로 고갈이 돼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프차가 왔어요. 그 지프차에 한글로 메모를 써서 목사님 선교팀 우리가 보내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완전히 마음들이 다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내려보낸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걔네들이 안 내려갔으면 우리 위에서 못 내려왔어요. 선교 일정 다 엉망됩니다. 바울도 그걸 깨달아요. 마가는 마가대로 성경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마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요셉의 가정을 참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족이 미워서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가족이 미워서 죽인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갖고 있는 요셉에 대한 분노는 아빠가 채색 옷 입히니까는 시기했나 보네. 시기해서 죽인 적 있으세요? 시기해서 목 졸라 죽인 적 있냐고요. 형들이 갖고 있는 요셉에 대한 분노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가족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다? 이건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원래부터가. 성경은 대단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이야기지. 할렐루야. 그런 요셉과 형들이 엉엉 울면서 목을 엇맞추고 서로 회복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그게 야곱의 미친 짓으로부터 시작된 분노잖아요. 복수잖아요. 부인을 둘을 얻었으면 똑같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사랑을 안 하든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편애잖아요. 그래 그 자식들이 보면서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데 한쪽은 완전히 뭐 물고 빨고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유 저렇게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계속 회복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동체의 시작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삶은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아, 내가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믿음 붙들고 막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은 붙들되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거예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되게. 할렐루야. 바울도 마가가 그렇게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보냈다는 걸 깨닫고 산이마을에 있는 팀도 산 아래로 그들이 포기하고 내려간 루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보냈다는 걸 깨닫고 요셉도 내가 형들에게 복수당해서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을 깨닫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치라고 한 마음을 깨닫고 나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결과 앞에서 아파하세요. 후회도 하세요. 다만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까지 소망을 붙들고 가보세요. 결국은 그걸 봐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봐야 그때서야 납득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요.
믿음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 땀 한 땀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도 얘기하고 있지만 완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완성된 자라고 예수님 때문에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세요. 이걸 혼재하면 정죄를 하게 된다고요. 너 믿음 생활하는데 왜 그따위로 해? 똑같잖아요. 바울은 마가가 꼴보기도 싫다고요. 나는 100% 이해한다고요. 그래도 완성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바울이 깨닫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뒤돌아서 나가면 또 자기 탓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때 풀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교회를 잘 나왔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담임 목회하면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왔다가 좀 열심히 하다가 안 나오신 분들, 사람 때문이든 사람이 좋아서 나왔다가 또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은 제 안에 아픔이 돼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새벽 성도들은 다 복음에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죠. 새벽에 나온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설명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납득시키실 거고 납득이 될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야, 애굽에서 우리 구원했지? 우리 다윗 왕 왔지? 그거 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하고 전쟁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수님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 기다리고 있어요. 하티크반가 이스라엘 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의 국기 보세요. 그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지금도 다윗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나? 언제 오시나? 이미 왔는데. 출애굽이든 뭐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의구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해석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짜내서 믿습니다. 난 정말 뭐 의심하지 말아야지만. 거울 보세요. 의심이 정말 안 되고 있나. 샤워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정이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주자. 아니 100세 아들 준다는데 안 주잖아.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하나님 스스로가 설명을 해냈잖아. 줬잖아. 믿음은 뭐 선언, 결단, 뭐 확신, 열정 이런 거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제가 어제 시찰의 교회 답사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교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저희 교회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문제예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지원하던 메인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후원이 얼마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끊겨요. 곧 8월이면. 그런데 이분이 소망을 잃지 않아요. 후원자가 개발돼서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후원이 끊기게 되면 두려워하시면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해요. 저는 너무너무 그분 매력에 빠졌어요. 진솔한 선교사예요. 간만에 만났어요.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울면서 하늘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